그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잠깐 페이스북 이제 오늘 점심 정도죠.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점심 정도에 제가 페이스북을 친구가 돼 있는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 글을 읽으면서 너무 제 마음도 기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떤 모습인가요? 아이를 안고 아이를 업고 반주하는 자매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을 올려놓으시고 글을 쓰셨는데 서두만 읽겠습니다. 목회는 수없는 이야기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동을 지난 밤에 보았다. 두 아이 출산하고 다시금 예배자로 사시려고 둘째를 얻고 반주하는 권찰님의 모습이 짠하다. 아멘. 그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 때에 예배를 정말 진짜로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얻고 이 의자가 아니라 의자도 아니고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를 얻고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아이 이렇게 막 아이들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얻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어머니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새 아이를 안고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 한 아이는 얻고 한 아이는 손으로 안고 한 아이는 무릎에 놓고 이렇게 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업고 안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할까 뒤에서 찬양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할까 말까 고민했냐면 저 천국에서 나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찬양단들이 얼마나 진짜 천국 온 것처럼 기뻐하는지 송하영 자매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에 말씀 전하겠지만 창세기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는 저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만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가짜죠, 가짜.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려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정말로 자신은 백향목에서 그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저쪽 구석에 그러니까 휘장 안에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집을 짓고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본문이 오늘 17장인데 그 17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그에게 그 집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부분 속에서도지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후반부에도 보겠지만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누가 기분 좋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오히려 나오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후반부에도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속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마음을 아시고 그 다윗의 그런 깊은 마음, 다윗의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데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이 다윗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와 나와 약속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그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후반부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그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 이 기도가 그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함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내 뜻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바꾸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사, 그 감사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19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을 뭐하게 하셨대요? 알게 하셨다. 여러분 알았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린 히브리 단어 야다.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큰 일이란 큰 일. 큰 일을 알게 하셨다. 무슨 일을 알게 하셨다? 큰 일. 여러분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이 무엇이냐?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에 17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전투하고 싶었지만 나단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데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하세요. 이건 단순한 그 한 사람에게, 다윗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집안, 적게는 온 가정, 더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16절.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7장 16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 스스로 생각해봐도요, 다윗은 미천한 어떤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좀 봤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옆에 모든 동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왕족 그의 후손들 그 자녀들까지 모든 영예와 모든 축복이 너를 통해서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큰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 그 큰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시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큰 일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 물론 우리 때도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기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기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이 한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기쁜 것은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모든 있는 것들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것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좌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거를 하려고, 모든 거를 쏟으려고, 모든 거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다. 내 물질과 내 모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막으시고 여러분 못 가게 만든다. 못하게 만든다.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냐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에요? 나단 선지자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깊이를 오늘 알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큰일이라고 해요. 큰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다윗이 깨닫게 되니까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사역이 좌절됐을 때도 낙심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는 일이 많냐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휩싸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리지 못해요. 뭘 누리지 못해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는 은혜가 없고, 그런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봐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교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실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주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때에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 뜻을 보면서 큰 일을 보면서 정말 그 일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한다는 것은요 진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뢰함을 알기 때문에 깊이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믿는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은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에게 임했고 그 뜻이 임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지을 수 있었던 것,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신뢰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신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우리가 그 마음 상태와 서로의 생각을 가감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요 무엇이냐면 신뢰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뢰적 친밀감의 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뢰적 친밀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하기 때문에 오픈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신뢰하거든요. 여러분 그 신뢰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는 항상 교육자들한테 뭐라냐면 우리 안에 교육자들 리더들 안에 신뢰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저희 부목사님 저 위에 계시지만 부목사님한테 비밀이 없어요. 별로. 목회적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박진호 전사님도 전사님 되고 나서 비밀을 많이 알았어요. 뭐 비밀을 알고 싶으면 살짝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육자들 그 안에 무엇이냐면 서로가 갭이 있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게 아니라 목회적 관점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이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오픈이 되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자들의 출발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정말 친밀감이 없고 믿지 못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맨날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거짓. 무엇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겉으로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겉으로만. 그럼 무엇이요?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해요. 아까처럼 오늘도 천국을 누리려. 천국을. 오늘도 나의 삶이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어지럽고. 여러분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뢰적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는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계시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어떤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요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꽁꽁 감춰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도 절대 믿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 삶의 인생을 보시죠. 로마인이었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내놓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서부터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꽁꽁 감춰져서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너에게 말 안 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에게 말 안 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을 오픈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접 아들을 보여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참된 기쁨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니까 뭐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여러분 참을 수 없으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참을 수 없으니까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으니까 오늘도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각자의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주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닌가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저도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나누고 도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정말 큰 일, 그게 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복된 미래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확신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확신하는 감사로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 우리가 27절 읽었습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영원히 뭐 한대요? 누린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받은 거로 믿고 지금 확신하면서 나는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이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볼 텐데 위에는 오늘 16절이고요. 오늘 16절이 아니라 27절이고 27절 보세요. 27절. 그리고 똑같은 본문이 7장 29절에 있습니다. 7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뭘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겠습니다 아니라 뭡니까? 받게 하옵소서. 소원을 빈 거죠. 여러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소망과 기대를 강구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나면, 오늘 본문의 역대상 17장 27절은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기대함으로 강구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받은 것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달라요.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요. 지금 누리는 거, 지금 누리는 거. 여러분 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거, 누리는 거. 내가 누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는 기도라는 거, 확신의 기도.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좌에, 제 통장 계좌에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모레 100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100억을 준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이 100억을 어떻게 쓸까 계획하겠습니까?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획해요. 아니면 당장 집을 계약하고 그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내일 모레 누가 100억을 준대요. 확신이 있어. 그럼 뭐예요? 계약해요. 근데 의심이 있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죠. 정말 줄까?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세트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만 있지 않아요. 계획 세우고 아니면 계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기대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약속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을 누리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삶. 오늘 그 삶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오는 거지만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에 두려움증이 있는데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믿는다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유를 누리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해요.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다수가 뭘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뭘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들 동화, 외국 동화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그 기사가 나서 봤는데, 그 핑크대왕 퍼시라고,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책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핑크대왕 퍼시라는 사람이 이 대왕인데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핑크로 만들어. 하여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모든 걸 다 핑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대왕이니까 그 나라의 모든 걸 다, 물건들도 다 핑크로 만드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을 핑크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대왕이 고민하니까 그 신하가 어떻게 해요? 우리 대왕이 고민하는데 저 어떻게 하냐 저거. 우울한 거야. 하늘만 보면 우울해. 다른 거 보면 다 핑크인데 하늘만 보면 핑크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하가 만들어준 게 뭐냐면, 하루아침 생각하다 고민하다 만들어준 게 뭐냐면 안경을 만들었어요. 안경. 어떤 안경을 만들었어요? 핑크색 안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다 핑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다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복을 세워보라.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냐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에도요,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렇게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아까워요. 모든 것이 아까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감사가 넘쳐나와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것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보이는데 좀 잘 돼 보이고 좀 잘 이루어지고 좀 그게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좀 감사가 넘쳐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누리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걸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매한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똑같아요. 누가 우월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들립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오늘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이 들렸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발걸음이 걸음마다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그 걸음이 가볍게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반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이렇게 반주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장상환 집사님은 예단에 보면 반주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1,000억이 통장에 들어온 것보다 더 기쁠 거야 아마. 우리 정현정 집사님 오늘 자매가 둘이 저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수많을 들여도 그 자녀가 헛된 헛짓거리, 세상 가운데 헛된 일을 벌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독이에요. 독.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지식 없어도 그래도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주님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는 게 뭐냐면 그 싸움을 해가지고 행하는 자들, 그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